빌라도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에 따라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관정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당시 6월절에 발생할 수 있는 민란을 대비해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에만 대략 1000에서 1200여 명의 병력들을 그 6월절 기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민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끈의 마지막은 쇠금속이 박혀 있어서 채찍질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지고 갈기갈기 몸이 갈라지고 찢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께 입힌 이 홍포는 당시 군인들이 흔하게 입던 붉은색 계열의 군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머리를 찌르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이 상황이 어찌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이들은 가시 면류관으로 이미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갈대로 내려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희롱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두 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남은 거리를 골고다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 억지로 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향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루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아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한 로마서에 말하는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와 그의 아내에게 문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사건이 그의 가정의 완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또한 초대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가정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지로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억지로로 남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작점에 있어서 정말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돼?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게 억지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거치는 과정 가운데 이 억지로는 나를 빚어가고 나를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설령 처음에는 억지로였다 할지라도 이 억지로는 나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훗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0% 옳으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마시지 않았을까? 쓸개탄 포도주 안에는 마취제, 진통제 성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마취제, 진통제의 힘을 빌려 무의식 가운데 감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했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37, 38절을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 사형은 수치를 안겨주려고 고안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울러 사람들을 위협하고 복종시키고자 보여주기 위한 사형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까불지 마, 이 얘기인 것이죠. 십자가형을 통해서 로마는 공포 정치를 식민지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님 양옆으로 강도 둘을 세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고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 둘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세웠던 것이죠. 근데 구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센터를 차지합니다.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 이 정치범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역시 정치범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히는 정치범에 불과하다. 봐라, 너희들도 이 길을 따르면 이렇게 돼. 공포 정치를 이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죠. 근데 그 성전을 헌다고 하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금 짓는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미치 광이의 헛된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스룹바빌이 물론 볼품 없는 성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성전을 BC 20년경에 재건축을 시작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재건축 중이었고 이 공사는 AD 64년이 되어서야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금 짓겠다는 이 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에 이 의미를 익히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미치광이의 헛된 소리로만 인식해 버렸던 것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2, 43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처럼 희롱하며 조롱하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이 모욕의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 역시 로마 군인들의 희롱하는 소리, 유대인들의 조롱과 모욕하는 소리로만 오늘 본문이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연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기에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보처럼 다 감내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무능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처절하고도 나의 더럽고도 추한 나의 죄악됨을 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고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 나아갑시다. 그 길, 무능함의 길, 의미 없는 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만이 우리들의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능력이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참된 진리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리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요. 그리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